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네 소원이 뭐냐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단 한 가지 소원만 내가 들어줄게. 다른 거는 말고 다른 건 없어도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 하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세 가지를 말하면 좀 고민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 조금 고민이 되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을까? 돈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보통은 내가 지금 현재 제일 없는 거, 나에게 가장 귀한 거, 필요한 거를 보통 얘기하게 되죠. 돈이 가장 필요합니까? 돈은 많은데 평생토록 병마와 싸우면서 힘들게 살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수죽다욕이라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래 살수록 욕을 본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돈은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출세를 많이 해도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도 몸이 안 좋고 건강하지 못하면요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많아도 소용이 없고요. 명예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돈 없이 건강만 하다 이것도 참 마지막에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어봤을 때 탁 떠올라서 어떤 것을 탁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는 내가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옛날 얘기. 제가 자주 읽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거냐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사람이 지은 역사학자가 지은 책인데 고대 역사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왜 좋아하냐면 성경에 있는 역사, 그 배경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고대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도 등장합니다. 이 일반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페르시아의 이제 초대 왕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을 왜 내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했을까? 아수르, 바벨론부터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있었는 포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서면서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그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지금 지진이 나서 시끄러운데 그 나라가 아주 고대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었어요. 리디아. 근데 그 왕국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지중해에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왕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너무 행복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부자다. 그 나라에 그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에 왔는데, 솔론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이 왕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차 한잔 하다 보니까 이 왕이 그 철학자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리디아라는 왕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여행 다니시다가 여러 사람을 봤지만 그 중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입니다. 당신 왕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라는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철학자가 지금까지 돌아본 중에서 효자 아들 둘을 둔 그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이 철학자가 이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것을,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끝나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끝남과 동시에 리디아 왕국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쳐들어갑니다. 이 리디아 왕국을 쳐들어가는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리디아 제국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제국을 뺏으면서 그 제국 안에 돈을 다 가져가려는 속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리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 크로이소스라는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불을 태우려고 하는데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솔론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그래서 깨워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그 사람을 얘기하던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돈이 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구나. 리디아 왕국이 정말 잘 살고 부자였단 말입니다. 부자면 뭐 하냔 말입니다. 부자여도 전쟁에 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하나도 못 지켰고, 백성도 하나도 못 지켰고, 국가도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 사람 말이 맞구나.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키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고레스 왕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철학적 얘기를 쭉 하다가 고레스가 감명받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옛날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과는 다른 이렇게 유화 정책을, 모든 것을 아주 유하게 정책을 취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너희들이 가져올 때 갖고 왔던 이 보물들,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 그것들 다 내줘라. 다 내줘라. 고레스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가지면 뭐 할 거냐?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다 뭐 할 거냐? 그거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다 싶어서 고레스가 생각한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내보내고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모든 보물들, 금부치들, 또 모든 예배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기구들. 그것들 다 내준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과 리디아 왕국의 그 왕과의 대화. 거기서 고레스가 돌아선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 고레스가 세상에 땅을 넓히고 돈 많이 갖고 힘을 기르고 이 모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왕들은요, 다 가졌잖아요. 돈도 다 가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더 가지려고 그럴까요?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디아 제국 그 터키 쪽으로도 공격해서 들어가고 저쪽 알렉산더 그쪽 그리스 쪽도 공격하죠. 나머지 밑에는 이집트도 막 공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넓히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더.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가면 욕심이 멈출까요? 모든 사람은 내가 얼마의 땅을 갖고 있든 얼마의 돈을 갖고 있든 모든 사람의 한계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난 욕심 별로 없어요. 나는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좀 살겠어요.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조금만 더, 재산이 1억 있는 사람도 조금만 더,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도 조금만 더, 재산이 1,000억 있는 사람도 조금만 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내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아직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고 그걸로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썩을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 육체로부터는요, 좋은 게 나온 게 없어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24절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모든 건 다 쓰러지고 사라져요. 오직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적으로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버려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그 대신방하거나 그러면 이 부교육자들은, 이 교육자들은요, 이 점심 약속들이 막 있잖아요. 점심 저녁 약속들이 있어요. 대접하는 게 많아요. 하여튼 세상에 좋은 데는 다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세상에 이런 음식도 있었구나. 이런 식사도 있었구나. 와, 이게 도대체 한 끼에 얼마냐? 먹으면서도 희한했습니다. 와,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참 감사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요, 산의 진미가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게 보세요. 먹을 때는 상위에 차릴 때는요, 그게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든 제 아무리 좋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입안에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면 뒤로 뭐로 나오죠? 다 변으로 나와요.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답고 산의 진미도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보기 싫어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썩을 것들이에요. 세상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손 안에 들어온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솔로몬은 뭘 구해야 될지 알았어요.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구한 게 뭔지 9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구해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어떤 거든 다 들어줄게.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거 안에 뭘 요구하든지 다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요구하시든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좋네, 내가 너한테 한번 선물해 줄게 하고 딱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1000번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리는 중입니까? 드리려고 합니까? 드렸더니 과거 완료예요. 이미 했어요. 1000번제를 완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미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1000번제라는 게 동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말은 사람이 어떻게 1000번제, 1000번을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보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관찰자적 입장에서 드렸나 보다, 좀 수고했네, 고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0번제 상당히 힘들고 정말 고된 싸움이에요. 고된 수고가 필요합니다. 100번도 힘들어요. 100번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우리야 이렇게 딱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 예배가 다 모든 이제 순서가 있고 모든 게 다 준비 사항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을 준비할 것이고 같이 준비할 것이고 사람들 다 불러 모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고 얼마나 힘드냔 말입니다. 한 번 할 때도 힘든 거예요. 그거를 10번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50번 했다? 어휴, 대단했네. 그걸 50번이나 했어? 그걸 100번 했다? 와, 그걸 100번을 했어? 야, 100번. 말이 100번이지 그걸 100번을 어떻게 하냐? 그걸 200회를 했대. 200번을 했다고? 그거를, 그 힘든 거를, 그게 사람이야? 200번을 했다고? 500번을 했대. 500번? 근데 솔로몬을 몇 번 했다고요? 1000번을 했다고요. 1000번을. 1000번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감도 안 잡힙니다. 오늘 몇 번 했지? 몇 번. 숫자도 안 올라가요. 1000번제라는 것은 정말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정말 지속적인 게 필요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에게 누가 하라 그랬어요? 옆에서 당신이 이걸 해야만이 당신의 왕권이 유지된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했어요.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저도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얘기해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어느 세월에 깜깜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일천번제.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하래. 저 혼자 그냥 일천번제를 하래. 어느 세월에. 그걸 언제 합니까? 언제? 초반에 숫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해도 기껏 해야 뭐 2자리. 그 2자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20, 30, 20, 30, 40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숫자가 안 올라가서. 이거 언제 50 넘기나? 언제 100 넘기나? 이제 조금 숫자가 좀 보입니다. 이제 좀 숫자가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네가 뭘 해주길까? 우리 하나님은 이거 한번 해봐. 1000번제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야. 솔로몬이 자기 개인의 어떤 목표를 통해서 했을까요? 자기 개인 목표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우리 금식하죠? 금식할 때 금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기 우리나라에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면 장기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일, 20일, 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들어와요. 다이어트 하려고 살을 빼려고 금식 기도원 들어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분들 성공할까요? 못해요. 못 버팁니다. 3일을 못 버티고 다 내려가요. 이틀을 못 버팁니다. 보통 독한 마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 버티고 다 나가요. 그런데 살 빼려는 의도도 없어요. 그냥 빼빼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10일이고 보름이고 20일이고 40일이고 금식을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해요. 자기 의지로는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는 금식 못해요. 저도 10일 넘어가니까 음식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12일째인가? 제가 앞에 있는 사람들 삼겹살 제가 구워서 다 해줬어요. 제가 구워서 그 사람들 입에 넣어줬다니까? 먹고 싶냐? 하나도 안 먹고 싶어요. 일천번제 사람이 했을까요? 솔로몬의 결심을 했을까요? 야, 네 결심 대단하다. 네 참 성실하다. 이렇게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을 주고 그를 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끝나면 내가 너에게 큰 걸 줄게. 이게 되는 거지 사람의 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부족해도 또 뭐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 안 돼도 또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로또 당첨되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소원해줄게 이러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냥 너 얘다 이것도 먹어라 그 툭 던져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조건을 달아요. 내가 너한테 이런 큰 선물을 줄 건데 너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너 한번 헌신해봐. 이거 너 희생 한번 해봐. 이거 너 할 수 있겠냐? 이거 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시는 게 있어요. 쉽지 않은 거.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것,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너 이것만 해봐.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을 축복을 줄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지, 내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선물을 뚝딱 주는 법은 없어요. 구원 외에는,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축복은 다 조건문입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이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줄 것이고, 네가 이것을 안 하면 나는 너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항상 조건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에 합할 때 하나님의 흡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많다고 돈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많다고 명예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심은 어디까지라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이런 거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걸 할 텐데, 하나님이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돈도 바라지 않고 부도 바라지 않고 장수도 바라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바라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그것이 내 마음이 참 흡족하다. 이 고대 어떤 왕들이 얘기한 얘기가 하나 더 말씀드려줄게요. 그 파리드라는 어떤 현자가 있었는데, 이 아크바르라고 하는 왕과 대화 내용이에요. 이 아크바르라는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현자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할까라고 해서 이 파리드라는 사람이 아크바르라는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마침 또 그 왕이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아크바르라는 왕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오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크바르라는 왕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뭘 기도하십니까? 첫째,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둘째,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더 부유함을 주십시오. 셋째, 나에게 장수,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요 3가지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라는 사람이 그 대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궁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화가 나서 나왔냐면, 그 나와서 주변 스태프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왜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냥 나왔냐라고 했더니, 저 사람은 왕인 줄 알았는데 거지더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왕의 기도를 할 줄 알았더니 저 왕은 거지 기도하고 있더라. 자기가 왕인데 이미 성공했는데 성공을 달라 한다. 자기는 왕이라서 이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더 부자가 돼달라고 그런다. 자기는 이미 좋은 걸 다 먹고 이미 다 관리하고 있는데도 더 장수하려고 그런다. 저 사람은 왕이 아니라 거지다. 그러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다른 걸 다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걸 넌 구하지 않았구나.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도 그리고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네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도 줄게, 영광도 줄게. 왜요? 왜 그걸 줄까요? 왕에게 부가 없어도 됩니다. 영광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영광을 더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면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그냥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중 건 뭐예요? 먼저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가 있다면 그 뒤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뭘까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본질이냐, 어느 것이 더 위에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때 본질적인 핵심을 구해야 돼요.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 먼저인 본질을 구하면 나머지 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우리 운전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따면 일종 대용을 따면요, 일종 보통을 딸 필요가 있나요? 딸 필요 없습니다. 일종 대용을 따면 이종 보통을 딸 필요 있나요? 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종 대용을 따면 그 밑에는 다 자연적으로 다 따라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따라오는 겁니다. 위에 거를 간구하고 위에 거를 얻으면 밑에 거는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본질, 가장 기본적인 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인데 한 15년 전 부산 처음 왔을 때인가요? 처음 받아들였을 때 저쪽 온천동의 그 청년 얘기를 지금도 제가 감독했는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월급을 일을 하면서 150을 채 못 받았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어요. 알바를 하고 뭐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돈 벌게가 아니라 200만 원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직 200도 못 버는 사람이,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200만 원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 욕심이 많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11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되겠다. 한번 기도해봐라. 그 후로 한 5년 후에 우리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횟집 같은 거를 열었어요. 제가 알기로 부산 분들이 까다로워서 비가 오면 횟집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비가 오는데도 사람이 바글바글해. 1층, 2층이 있었는데 꽉 차서 항상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요. 바글바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미 드리고도 남았죠. 예? 이미 드리고도 남았죠. 제가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돈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구하면, 뭐 요구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사심으로 계산해서 내가 11조를 200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2000을 벌겠지.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올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심 없이 그 부분만 온전하게 주를 위해서만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걸 인해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막 그 한 부분을 아예 떼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막 내놔요. 그냥 선교를 위해서 이 부분을 아예 딱 떼놓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더 많이 주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네 소원이 뭐냐? 어떤 거를 간구해야 될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소원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한다고 한다면 뭘 얘기를 할까? 그때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 하나가 생각났어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신부의 아버지가 주례를 섰어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부가 자기 딸이죠. 그 부부에게 이제 주례사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주례사를 할까? 여러 주례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결혼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할까? 어떤 축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고 어떤 주례사가 가장 좋은 것이고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을까?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좋은 말일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 어떤 말을 잘 고르다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말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말이고 가장 축복된 말이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 예수 아주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결혼식의 그 주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저녁에 가서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 한 가지 말해준다고 한다면 나는 뭘 말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서 우리 소원을 잘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서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그 은혜로 더 당당히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